아버지, 3일 동안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성전 가득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향기로운 제사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며 죄악에 무너지지 않기를 기도하면서도 어느덧 눈이 세상을 향해 있고 마음이 교만해져 있으며 하나님을 위한 시간보다 육신을 위한 시간에 더 집착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사랑함에 인색했고 감사함에도 인색했습니다. 아버지여, 뒤를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시간이 주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 소망하게 하옵소서. 일상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게 하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물질의 풍요 속에 영적 가람이 가득한 이때 각자 처한 상황 속에서 표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삶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쓴뿌리와 견고한 진들이 파쇄되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간절히 붙들어 주시고 듣는 저희들이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유료함과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28절) 함께 읽습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릴 적에 경험했던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사물을 무서워하기도 하고, 요즘 사람들이 사람 무섭다는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무섭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근데 정말 이 세상에서 무서운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람을 벌벌 떨게 만드는,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그
대상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시대를 불문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애씀과 그 모든 수고도 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진시 황제는 어떻습니까? 30대 젊은 나이에 전 세상을, 이 중국을 통일했습니다. 근데 그에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이 통치한 나라를 영원히 다스려야 되는데 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두려움 때문에 자신들의 신하를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전 세상 방방곳곳으로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나라까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중국의 사신들이 찾아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도 어떻게 됩니까? 진시황은 30대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아무리 위대한 영웅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마음이 배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헬라 문화에 사로잡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우겨대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 우리 성도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라고 지난주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오늘 20절부터 28절까지 그렇게 길지 않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니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드리라라고 바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성경에서 무엇을 바치라고 얘기합니까? 첫 열매를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첫 열매를 바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첫 열매의 의미를 담아서 드릴 때 이것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 모든 것에 인도하신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일종의 신앙의 고백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추수해서 거둔 곡식이나 과일이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짜서 낸 기름 같은 경우도 그리고 첫 태어난 아이들도 하나님에게 바치는 첫 열매를 바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고 그들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경험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조차 부활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너무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이 누리는 복.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시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행복의 이유가 참 많이 있지요. 여러분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성공하면 행복합니다. 출세하면 행복하고요. 물질의 풍요로움을 얻으면 행복합니다. 자녀들은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기다렸던 자녀를 얻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 감정을 드러내지요. 이처럼 세상에는 행복의 이유와 조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사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염려가 없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정영 목사님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그만 너무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내세적인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현세적인 믿음, 현실에 만족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의 대부분은 어떤 것들입니까? 이 현세 문제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마치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아무 걱정도 없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 빠져서 현세의 믿음 속에 여러분 정말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한 채, 내세를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로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 다시 말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가 내세울 것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활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 옆에 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또 중요한 말씀을 바울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사람들은 이 부활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입증하지 못한 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이지요. 옛날에 사두개인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헬라인들도 믿지 못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의 부활과 또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까 싶어서 성도들 중에서 믿음이 없음에도 여러분, 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가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불신앙, 믿음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의 믿음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사람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는 언제부터 사람들에게 찾아온 것일까요? 저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었을 때, 그때는 사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망의 개념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개념을 알지 못했다고 해서 사망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사망의 존재는 없었다는 거예요. 사망의 개념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창조의 피조물들이 사망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삶을 살 때는 죽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죽음이 언제 시작이 되었느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그들에게 죄가 죽음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들이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죽음의 문제는 불신앙의 결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지 못했던 그 불신앙의 불순종의 결과로 우리 사람들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인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계속되는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렇게 영원히 죽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에 없었던 죽음이 이렇게 막 몰려 들어온 거예요. 그것으로 이제 영원히 우리는 망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창조한 인간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한글 성경에는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생명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우리 인생의 어떤 현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초, 믿음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의 생명의 뜻으로 이 부활의 존재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합니다. 고백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영원히 죽음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 당연히 이런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특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특권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죽음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우리 속에 죽음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죽음은 언제 끝나는 것일까요? 이 죽음을,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데, 그런데 여전히 많은 성도들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도 여러 번의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서 있는 저도 그렇고 앉아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가요? 오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죽음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가고 죽음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죽음이 사망의 마지막, 그 마지막은 언제 온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이 설명되어져 있어요.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23절부터 26절 같이 한번 말씀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26절 말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했습니다. 죽음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듯이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부활의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마지막, 이 멸망한 이후에 사망이 마지막에 유황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망, 이 죽음은 최후까지 남아있는 우리들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수는 언제 심판받느냐? 맨 마지막 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마지막 때에, 마지막 순간에 결국 무너져 버리는 것이 사망이고 죽음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말세의 때를 산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죽음을 상징하는 마귀의 역사는 더욱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이 마귀는 우리 성도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사망으로 끌고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천국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무서워요. 하지만 우리는 이 죽음을 두려움의 존재, 무서움의 존재로 이해하기보다는 이 죽음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줄 아는 은혜가 이 시대 속에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부활이 없다는, 이 살아있는 육체의 부활이 없다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며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망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망은 우리에게 또 다른 부활의 소망으로 다가가는 한 단계 통과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는 부활의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살아있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